처음과 끝이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씨앗이라면 성경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 고백과 경건의 훈련과 또 성도의 교제와 교육과 구제의 중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선교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큰 교회들마다 앞다투어 비전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개교회의 성장보다 교회들이 연합하고 일치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선교의 비전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개교회 중심의 몸을 불리기 위한 과거의 성장 중심의 바벨탑 비전이 아니라 갈라진 언어와 문화, 삶의 융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구원의 소식을 새로운 문화의 옷 콘텐츠들을 입혀서 복음이 되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까?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분명해져야 하고 시대에 맞는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학원 선교라든지 군대 선교 또는 병원의 의료 선교 또 직장 선교, 문화 선교, 인터넷, 사이버 선교, 복지 선교, 교정 선교 등등의 선교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송 선교는 아주 중요한 선교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땅 끝까지 선교는 점점 전문화되어 가는 첨단과 마지막 시대의 선교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전문화되고 첨단화되더라도 그 뿌리가, 그 중심이 잃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중심과 끝이 따로 떨어진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몸과 지체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와 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복음적인 핵심 내용과 선교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기독교는 건전한 교회와 올바른 선교가 일치되는 협력의 관계로 더욱 발전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보름만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처음에 성령의 은사로 하루에 수천 명씩 믿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지만은 완고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바람은 오히려 복음을 널리 확산시키는 불길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지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의 시험과 회방이 있습니다. 사도들 대부분이 순교했고 초대교회의 집사들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 동방의 세상 끝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일본의 침략과 6.25 전쟁과 또 가난과 폐허 위에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더욱이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유대 히브리 민족의 종교와 또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길과 정치, 권력, 서구 문명의 발전이 모두 선교의 발판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세계 곳곳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과학 만능의 정보통신 고속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 차고 지구촌 곳곳마다 테러와 전쟁과 지진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장을 앞다투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공개 처형으로 유일 독재 우상을 만들고 세계 평화의 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패권을 다투고 주변 국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를 보더라도 여야가 만나기만 하면은 마주치기만 하면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언제나 개입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목적에 동참하고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너무 호수들이 크니까 바다라고 말하죠. 갈릴리 바다, 또 홍해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두 큰 호수 바다에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는 언제나 생동감이 있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뛰놀며 살아갑니다. 그 성지에 가면은 갈릴리 바닷가에 그 물고기들을 구워서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베드로 물고기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피셔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는 많은 그런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해 바다는 소금 기둥들, 암염층이 이제 녹아들어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염도가 높은 그런 수질이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하류로 요단강이 흘러내리는데 바로 받은 물들을 보내는 그런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그렇지를 않아요. 사해는 물을 갈릴리 호수로부터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물을 밖으로 내려 보내는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언제나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그 물은 계속해서 증발이 될 뿐이고 고여있는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고인물이 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가두어 두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그러한 고인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가두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연합하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사명, 마땅히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예산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소모해버리는, 교회 안에 가두어두는 그러한 예산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목적을 잘 감당해야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고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이제 연말당회, 정책당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 상임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에 보게 되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재정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해마다 로테이션으로 그 위원장 이 직무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선교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교부장 올해 선교부장 하시던 장로님이 내년에도 가능하면 내가 선교부 선교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비치는 말씀을 하셔서 한편 마음으로 아주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회는 교회, 사업, 국가,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이 방문을 하거나 또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은밀하게 이제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은퇴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 아주 소박한 꿈이 하나 있어요. 목수일을 좀 배워가지고 집을 고쳐주는 집 수리하는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언제나 보면은 늘 주머니에 봉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가령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그것을 꼭 적은 것이라도 대접을 하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선교의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저 받기만 하고 그저 얻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에서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그 갈릴리 바다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선교적인 그런 교회 사명 또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특히 방송 선교를 위해서도 선교 지원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